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약 한 300년 가까운 여호수아로부터 사울왕까지는 한 400년, 여호수아로부터 사울왕까지는 350년, 출애굽부터 400년. 대충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게 1400년 BC, 1400년.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가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런 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오늘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 그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왕정이 시작되는데 그 첫째 왕이 1051년 BC 1050년 51년에 즉위한 사울왕입니다. 40년을 왕위를 했습니다. 40년. 다윗도 40년을 했고 솔로몬도 40년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은 여러분이 사사기와 룻기는 사사기 안에 있었던 한 가정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렇게 했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다윗의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오늘 이제 이새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써놓은 책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사울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왕기하는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11장까지 솔로몬, 그리고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역사를 그려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상하는 열왕기상하를 영적인 측면에서 제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써놓은 책입니다. 역사적인 것을 기록하기보다는 영적인 걸 기록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와 역대기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고 영적인 측면에서 다뤘기 때문에 마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으로 똑같고 요한복음이 영적으로 쓴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것처럼 열왕기상하하고 역대기상하가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제 사무엘부터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하박국, 이런 많은 선지서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역사 속에 있고요. 같이 그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나오는 중간중간 사이사이 긴 이야기들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이 꿰뚫지 못하면 복잡해요. 근데 꿰뚫으면요, 성경이 아주 간단합니다. 왜 간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6,000년 전이라고 그랬죠. 6,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히 어떻게 쓰겠어요? 6,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히 어떻게 요약을 하겠냐고. 여기는 2,000년 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4,000년 걸 써놓은 겁니다. 4,000년. 그 4,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했으니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성경이 복잡해 보이느냐? 꿰뚫지를 못해서 그래요. 꿰뚫으면 너무 아주 그냥 덤벙 써놓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써놓은 곳엔 구체적으로 써놓으셨고, 줄거리만 쫙쫙쫙쫙 써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써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4,000년의 역사를 한 권에 담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다. 세계 모든 역사를 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선민에 대한 것을 쭉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써놨는데,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세계사와 함께 생각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상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왕정, 지금까지는 그 노예 생활,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350년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한 500년간 있습니다. 2조 500년처럼 480년 정도 있어요. 480년.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땡이에요. 언제까지 없었냐? 나라가 지난 세기 1948년까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에 나라를 벤구리온 수상을 수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무려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예요. 그 잠시 500년, 약 5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정을 여러분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니헤미야, 에스라 이런 것은 전부 다 포로기에서 있었대요. 포로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지대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역사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12권이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그 사이에 시편은 그 사이에 다윗이 쓴 글이고 잠언과 아가서는 전도서는 그거는 솔로몬이 쓴 글이고 그 사이에 다 있는 겁니다. 왕들이 썼거나 선지자가 썼거나. 그 성경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뚫으면요 굉장히 쉬워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밤새도록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 꿰뚫으면 그 꿰뚫는 과정에 아주 중심 부분에 오늘 나오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의 약 500년의 역사를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끼고 있어야 돼요. 거기 있었던 일과 그리고 선지자 나온 일만 딱 해결하면 나머지는 편하게 풀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의 사사기 시대 간단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간단하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있는 사무엘상부터 다시 이제 왕정이 시작돼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 듯하나 120년 동안은 사울왕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많은 왕이 북이스라엘은 막 복잡하고 남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계속 연결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듣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그 아내 이름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한나하고 부인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부인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가 자녀를 못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막 애통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엘가나가 특별히 사랑하는 거야. 왜? 아이가 없으니까 더 사랑해. 야곱이 마치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랑해 주는데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아이를 갖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 지내러 올라가서 막 애통을 해. 왜 그러냐? 이 아이가 지금 분인나가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인 것처럼 이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업신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이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고 하루 종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곡할 때는 이 엘리 제사장이 딴 데 갔었나 봐. 그러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통곡하다 지쳐갖고 헝얼헝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고 이렇게 해롱해롱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와서 그러는 거야. 여인아, 술을 끊어라. 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술 취해서 그러면 어떡하냐. 나이가 많아요. 엘리 제사장이 뚱뚱하고 비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많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많아서 98세나 되었고 그렇게 98세라서 그 가까이 98세 죽었거든요.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님, 나는 술 먹은 여자가 아니고 그런 악한 여자가 아니고요. 난 자식을 달라고 이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너무 영감이 없었던 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안수를 해주는 겁니다. 축복을 해줬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그 한마디를 했다고. 얘 아멘 안 해?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아멘을 하고 갔는데 아다리가 된 거야. 아다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줘서 낳은 아이가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사무엘을 갖고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잖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사무엘을 낳았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어. 낳자마자 갖다 드려야 돼?
키워서 갖다 드려야 돼. 키워서 갖다 드려야 돼. 낳자마자 갖다 드리면 엘리가 그거 키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뭐 사업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대. 그럼 사업 잘해서 정상적으로 돈이 나올 때 하나님께 드려야지.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려버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땅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문서를 갖고 왔는데 교회에서 더 물어야 돼. 온전치가 않다고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려면 온전할 때까지 내가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한나가 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갖다 드리고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도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신다. 많이 들어봤죠? 그렇게 한나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기쁘게. 그리고는 사무엘을 드리고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젠 아이 못 낳았다고 멸시 안 받잖아. 그래가지고는 기뻐서 돌아와서 이제 매년 그 제사질 때마다 올라가서 사무엘 옷도 좀 갖고 가고 또 엘리 제사장 선물도 좀 갖고 가고. 걔 갖고 왔더니 엘리 제사장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자기한테 뺏겼잖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2장에 보니까 한나를 또 안수를 했어. 뭐라고 안수한 줄 알아요? 내가 아들을 내게 줬으니 너에게 더 많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얘는 아멘에서 애도 많이 낳겠어 보니까. 그랬더니 가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무려 아들을 셋이나 더 낳고 딸을 둘을 더 낳았어. 한나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 지키는 거 보고 더 주는 거 미시오. 박수로 하나 둘 셋. 약속 지키는 거 보고 더 주는 거.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이제 자식을 낳고 사무엘이 하고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이 아들들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습제거든요. 그때는. 요즘 목사가 세습제가 아니죠. 자기가 목회길 가야 합니다. 근데 옛날에 제사장은 세습제예요. 선지자는 세습제가 아니에요. 근데 엘리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자동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 목사 아들이 하나님을 몰라. 근데 제사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악한 짓만 해. 어떻게 악한 짓을 하냐? 성경에 그렇게 써놨네요. 3가지 악한 짓을 했어. 첫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 어떻게 멸시했냐? 제사 지내려고 고기 갖고 오잖아요. 양 갖고 오고 소 갖고 오면 먼저 그 중에서 치맛살이나 안심은 자기가 떼어가는 거야. 맛있는 것만.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나부터 먹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려야지 했더니 소용없다는 거야. 막 때려갖고 자기가 뺏어가서 먼저 자기들이 먹고 제사 지내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을 막 겁탈해. 간음을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야단을 쳤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제사도 무시해. 막 여인들을 겁탈하는 음란한 죄를 져. 거기다가 자기 아비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이 그네들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참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이름이 없어 성경에. 근데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뭐랬냐?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을 했어요.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네가 자녀들을 야단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너와 네 2 자녀와 자부와 모든 가족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고 너희 자손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주셨거늘 그 제사장이 너희대로 끊기고 다시는 너희 가정에 대가 끊기리라 하고 어떤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예언하고 갔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게 깨닫지를 못하고 자녀들에게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된대 하고 야단을 제대로 안 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당신은 엘리 제사장,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보다 당신의 아들들도 귀히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 아들들도 무서워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함께 있는데 하루는 사무엘에게 음성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자다 말고 뻘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하니까 또 사무엘아 하면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다. 가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사무엘아 일로 와봐라.
또 부르거든 나는 널 부른 적이 없어. 분명히 하나님 널 부르시는 것 같은데 무릎 꿇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라.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어린 사무엘을 무릎 꿇고 내가 여기 있나 해야 했더니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정을 그냥 놔두지 않고 징계하고 저주하리라는 예언을 사무엘에게 준 겁니다. 자는 사무엘을 깨워서.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궁금해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너 가감없이 어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나한테 말해다오. 근데 사무엘이 그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제사장님 가정을 하나님이 다 멸족시키고 동시에 죽이고. 왜?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가감하지 말고 얘기하라니까 그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완전히 제사장 직분도 끊기고 다 멸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3장에 말했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야지.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지.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도 하고 갔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무엘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시했으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거기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 2장에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죽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시키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면 회개용도 안 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박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래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호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무서워. 블레셋이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법궤를 갖고 와라, 빨리 가서 하나님 좀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좀 면해보려고. 아니, 하나님한테 잘했어야 하나님을 앞세우지.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징계한다는데 그 하나님 법궤를 갖다 오면 어떻게 될까 하고 법궤를 앞서고 나갔다가 법궤가 뭐고 법궤도 뺏기고 현장에서 자기들도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8세에 비두나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식 죽었다는 얘기에, 전쟁에 졌다는 얘기에 고꾸라져갖고 그 자리에서 목이 꺾어져서 죽고, 그 소식을 듣던 며느리는 애 낳다가 해산하다가 죽고. 말씀대로 그냥 다 깡그리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고 그 가정을 떠난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엘리 족속이 멸망을 하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법궤를 전쟁에 승리했다고 메고 갑니다. 자기 나라에. 가갖고는 다곤을 섬기는데,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다곤 신전, 큰 신전에다가, 옛날 신전 여러분 생각나죠? 영화에 그 앞에다가 그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건데 그 앞에다가 더 법궤를 갖다 놓고 다곤 신이여, 우리가 이 여호와를 이겨서 끌고 왔습니다. 그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법궤를. 그래놓고 자기들은 들어가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자축하고 잤지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다곤 자기 신이 그 법궤에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엎어졌어, 그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왜 다곤 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진 저 여호와의 신에게 절을 합니까 하고 밧줄로 다시 세웠다는 거야, 다곤 신을. 그리고 제대로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제 박사 엎어자고 다 깨져버렸네. 그러더니 갑자기 블레셋 지정에 막 전염병이 돌고 막 독종이 나타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악창이 나고 쥐가 막 다니면서 막 그냥 그 전염병을 퍼뜨리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어쩌다가 온 전염병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저거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와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냐. 그래갖고 이 법궤를, 그 블레셋은 5 족속으로 돼 있어요. 왕이 방백이 5이에요. 부족 국가니까. 옆에 부족에게 야, 이거 가져가라. 그러니까 서로 걸 안 받아, 무서워서. 뜨거운 감자야. 그러니까 그네들이 할 수 없어서 술사를 불러서 물어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저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독종의 모양의 금과 쥐의 모양의 금, 우리 5 방백이니까 5개씩 5개 10개를 제물로 드리고 빨리 암소, 송아지를 낳은 암소, 송아지를 키우는 암소 2마리를 갖다가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용서하시는데, 그 암소 2마리가 곧장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한 것이고, 만약에 그 암소가 딴 곳으로 가면 우연히 온 전염병이다.
그래서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벗개를 넣고 금덩어리 10개를 넣고 벳세메스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 암소 2마리가 자기 송아지한테 향하고 엄매 하고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백 5명이 벳세메스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벳세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가 돌아온 걸 보고 벗개를 내려놓고 벗개를 싣고 온 그 마차를 전부 뽀개서 그걸로 나무를 하고 그 암소 2마리를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 이게 지금 사무엘상 5장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5장 6장의 내용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갖고 작사한 것이 벳세메스라는 찬송이에요.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가렵니다. 기억나죠? 그게 뭐예요? 암송아지가 있는, 새끼 송아지가 있어. 근데 그걸 안 돌보고 자기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찬송을 작시한 내용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도요, 기도원에서 제가 변화됐는데, 기도원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쪽인데 기도원을 갔다가 서울에 올라오는데 5시간 올라왔거든요. 5시간 버스를 타고 쭉 올라왔는데 막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버스에서. 근데 오늘 갑자기 사무엘상 이 6장 말씀 딱 주대요, 저한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라.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자식들 안 돌아보고, 왜? 벳세메스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작사를 하셔가지고 그 찬송을 참 은혜롭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다음에 법궤를 만졌는데 자그마치 얼마가 죽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돌았다고 법궤 만졌다가 7,000명이 죽었어. 7,000명. 어떤 성경은 57,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법궤는 누가 만져야 돼요? 레위 족속이 만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구약 시대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물, 이런 하나님의 성물들 있죠, 그걸 여러분 아무나 막 여러분 다루면 안 됩니다. 꼭 목사님들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이 성물 잘못 건드렸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귀한 겁니다, 이게. 건드렸다가 7,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서워서 아미나답 집에, 그 레위 족속 집에 거기 좀 가. 그래갖고 그 아미나답 집에 법궤가 몇 년 있었냐면 20년을 있었어요. 20년.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엘리가 죽자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은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미스바로 불렀어요. 첫 지도자로 등극을 하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미스바로 전부 불러서 금식을 선포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사무엘은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저거 엘리가 죽으니까 사무엘이라는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네. 근데 모여서 뭐 기도를 한대. 그래서 미스바로 쳐들어온 겁니다, 사무엘상 7장이. 그때 사무엘이 하늘을 들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블레셋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더니 하늘에서 막 우레가 때리고 우박이 쳐서 그날 쳐부셔가지고 그 엘리제산과 그 가족들 다 죽였던 블레셋을 쳐부셔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악한 거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기도하면 악한 거에 쳐들어오지. 한 군데 성경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을 여러분이 보는데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 엘리제사장의 자녀들이 현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한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엘리제사장이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들을 더 무서워해. 아들을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 제사장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귀히 여기지 않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사업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래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박수령 아들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말라기 4장에 3장인가요? 4장, 3장인가? 하나님 믿는 거 다 헛되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거 다 해봐야 다 그렇고 그래, 나도 해봤어, 헛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귀중한 것이다. 당장 나에게 좋은 일이 없어도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귀중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존중히 말하는 자가 있고, 믿어봐야 그거 그렇고 그래라고 경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네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높여준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나 성경책 갖고 농담하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하나님에 있는 인물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갖고 여러분 농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희롱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에베소에 나와요.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고 돌이켜 은혜로운 말을 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지나가는 말로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농담을 절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말로라도 하나님께 누가 되는 말을 하지 말고, 욕되는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는 말을 여러분 간의 속에 아주 말의 습관이 돼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그랬죠? 네가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하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마지막 날에 높여줄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둘 셋. 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9절 3절은 사무엘세를 전체 이끌어가는 키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 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렸고, 사울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버렸고, 하나님을 존중한 사무엘은 날이 가고 자랄수록 은혜와 총명해지고, 다윗도 날이 갈수록 왕성해지고. 구원의 양면성,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성경의 양면성,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의 빈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존귀히 여기면,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멸시하고 짜투리기로 짜투리 시간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다 보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시고. 사무엘은 자기가 다스리면서 정말 사무엘은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을 했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12장에 가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목사님이세요.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타교회 다니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으시는 분이래. 자기가 54살인데 목회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그 노후 걱정이 너무 많이 된대. 노후 걱정이. 근데 이 사람 남자분인데 여목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 여목사가 자꾸 뭐라 그런다는 거야. 왜 미련하게 노후 준비를 안 하냐고. 왜 노후 준비를 안 하냐고. 지금 성도는 별로 없고 목회도 안 되는데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중에 노후에 피눈물 흘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그 여자 목사가 와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상처가 되더래. 시험이 되고 나는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목회를 20년 하셨대. 근데 성도가 지금 10명도 안 된대. 그 노후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목사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좀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냥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 내가 이해는 합니다만 나한테 조언을 구하셨으니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해서 노후 준비하는 그 시간 아침 8시면 출근해서 저녁 7시 돼야 퇴근하는 그 시간에 전단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목회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끝나면 집 들어와서 기도하십시오. 성도도 없다니 얼마나 좋소. 신방 갈 때가 있어. 걱정이 있어. 누가 상담을 하러 와. 누가 시험에 들어. 전단지 들고 나가서 아침에 출근한다고 아침 7시, 8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직장 다니려면 자기가 직장을 다니니까 사업할까 고민이 많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직장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 전단지 하나 박아가지고 아침 8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해서 밥 먹고 성전에 가서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아침에 그거를 일주일 내내 반복하시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은 설교 준비하시고 그랬더니 뺑 해가지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나 봐. 내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던가 봐. 그게 어떻게 해요? 전화 끊는데. 그래서 끊었어요. 그랬더니 한 오후가 되니까 한 6, 7시간 지났어. 어디 신방을 맡고 전화가 또 와서 그 양반이야. 목사님 접니다. 아까 전화했던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목회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내 노후 준비는 목회로 하겠습니다. 옳거니 당신 노후 준비는 전도하고 기도를 해. 당신 돈 많이 벌어서 사업해서 노후 준비 다 해놓고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해. 그리고 다시는 그 여자 목사 만나지 마시오. 그래서 그 여자 목사를 만나니까 노후 준비 안 한다고 돈 준비 안 했다고 당신 걱정거리 생기잖아. 평생 예술을 해서 헌신하고 목숨 걸고 선교하고 이런 목사를 만나야 고치가 되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 목사님 저 살 것 같습니다. 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걔네가 6개월 후에 나한테 다시 전화하시고 그랬어. 내일부터 그걸 시작하고 6개월 후에 나한테 다시 전화하자. 군산에서 뭉케한대. 아니 거기 도해진데 왜 못해? 6개월 후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직분에 집중하면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면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했더니 그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못 쳐들어온 거 미시면 박수랑 하나 들었어요. 블레셋이 못 쳐들어왔다. 자기 본분을 잊어버려? 엉뚱한 사람 얘기를 듣고 참 사무엘 멋있어요. 그 통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 그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그 사사직을 인계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자식들이 또 현치가 않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들이나 쓰임받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혁신아 잘 들어라. 아니 정말 성경엔요 모세 자식도 그렇죠. 아론 자식도 그랬죠.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 자식도 엘리 제사장 자식들도 그렇죠. 뭐 베드로 자식, 바울 자식 성경에 나오는 일이 없어요. 형제들은 잘했어.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모세와 아론 그렇잖아요. 그죠? 형제들은 자식들이 근데 그런 자식이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 자식들도 현치 않아. 그 유명한 선지자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하냐, 사사님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가 않습니다. 이랬어. 혁신 잘 들어라.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처럼 진실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린 이젠 사사 싫으니까 당신 같으면 우리가 따라가는데 당신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싫으니까 왕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섭섭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이르잖아요. 하나님 쟤네들이 왕 달래요. 나 싫대요. 그랬더니 8장에 뭐라 나왔어요? 사무엘아 널 싫다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싫다 그러는 거다. 내가 통치하는 걸 자네들이 싫어해.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싶어해.
왕이 없어 지 소견대로 해보더니 이제 왕을 달라는 거야. 내가 왕인 줄을 저네들이 몰라. 오늘 3일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왕인 걸 모르고 새로운 왕을 달라는 것이 너희가 죄를 지은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무엘이 12장에 말합니다. 그 8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어라, 소용없다. 너 쟤네들 못 이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쟤네들 고집 못 꺾어. 그냥 주어. 쟤네들은 당해봐야 알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최선책을 버리고 자선책을 선택했어. 근데 최선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여러분 일생의 왕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왕, 나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 어디지? 하나님. 그런데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에서 왕으로 하나님을 빼고 내 생각, 내 물질, 내 어떤 그것이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집 때문에 그 자리를 비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비켜준 이스라엘의 왕정의 결과는 멸망이거든요. 왕을 세워봐라. 너희들 군대로 모집하지, 세금 걷어가지, 너희들 종으로 삼지. 가서 얘기해라. 그 사무엘에 가서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그래도 좋대, 우리는 왕 달래. 자, 그 가서시 왕을 주는 겁니다. 기브와 그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아주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아들에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부자도 유력한 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착해, 효자고, 온순하고,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아주 좋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울이 어느 날 그 집에서 아버지가 암나귀들이 때를 져서 나간 겁니다. 부잣집인데. 그래서 아들 보고 나귀 좀 찾아와라. 그 사환을 데리고 사울왕이 나귀를 찾으러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는커녕 우리 걱정하시겠다. 그렇게 효자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아버지께서 나귀는커녕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빨리 돌아가자. 그러고 사환하고 돌아가는데 그 사환이 말하길 주인님, 도련님, 이 근처 라마라는 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 나귀가 어땠는지 알 겁니다. 선지자니까 물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물어보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떨어졌어. 베냐민 지파의 한 젊은이가 너를 찾아오려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그러니까 사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이 나라의 치리자로 삼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울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자기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람은요 나귀가 떼로 나가갖고 지금 걱정을 한 겁니다. 또 찾지도 못해서 이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무엘에게 인도돼서 왕으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감춰놨던 넓적다리 제일 좋은 고기로 왕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 속에 살면서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면서 잘 이렇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의 종들 만나면 꼭 그럽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야, 하나님 너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니?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어요, 가족 중에. 그럼 거기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난요 얼마 전에 어디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뭘 것 같아요? 교회 권사예요. 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소리가 뭐였냐면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제일 싫었대.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힘드시죠, 힘내세요가 낫지 뭔가 하나님 뜻이, 자기가 속으로 오는데 너 좀 하나님 뜻대로 좀 네 남편 좀 일찍 죽어봐라.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좀 뜨끔하대.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다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 그래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은 더 좋은 뜻이 있다. 할렐루야. 왕이 된 거미시면 빨리 박수세요. 왕이 됐다니까. 왕. 생각지도 않은 왕이 암나귀도 잊어버렸어. 못 찾아. 힘들어. 근데 왕이라는 직분이 사울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사무엘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후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울이 왕이다.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니. 그랬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파에서 흩어졌고, 그 중에 일부는 야, 사울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겠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켜주겠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왕의 자격이 있다고 막 하는데, 거기서 사울 왕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자기를 인정 안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초창기에는 겸손했어요. 왕으로 임명할 때도 행구두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겸손하고 인물도 잘났는데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그런 걱정도 했고요. 그러고 났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왕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아직 인정을 못 받아서. 근데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요단 동편의 길라 지방에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한 겁니다. 군대를. 그러니까 여기 왕이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왕으로 처음 이제 행세를 찬스가 온 겁니다. 그래갖고 각 지파에다가 소를 각을 떠서 보냈어요. 만약에 너희가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이 소를 각을 뜬 것처럼 너희들 가축을 전부 쳐 죽인다. 그때 무서워서 다 모인 거야. 30만이면 30만. 그래서 몰고 가서 암몬을 내쫓고 승리하여 길앗 야베스 족속을 다, 자기 백성을 깨끗이 지켰어요. 그때 나라에서 사울왕을 왕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냐면, 사울왕을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인정하지 않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돼, 저런 사람이 우리 어떻게 지켜, 그렇게 말했던 좀 비류 잡배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사울왕을 따르던 무리가 전애들을 쳐주게 합니다. 그래, 당신을 반대한 자를 쳐주게 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좋은 날 사람을 죽이면 되냐, 전쟁에서 이기고 왔네. 사울왕이 그때는 썩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탈이 났냐? 탈이 나서 탈이 잘 나가다가,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좀 이따 나오는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거기서 탈이 난 거냐? 시기 질투가 나오면서 탈이 난 거예요. 처음엔 썩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잘 나가다가 시기 질투하면 안 돼. 자기 친구하고 잘 지내다가 멋진 남자 데리고 오면 갑자기 이상해져, 그 사람하고. 시기 질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울왕이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울왕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완전 손을 떼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말을 했는데, 그게 참 유명한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참 너무나 멋있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 무슨 말을 했냐면요, 사실은 그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이 그 앞에 있어요. 그게 뭐냐, 읽어볼까요? 12장 12절 12절 좀 볼까?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나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새로운 왕을 달라고 그런 건 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을 줬거든요. 그게 죄를 진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졌다. 그게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내가 알게 해줄까? 지금은 밀 추수할 때야. 밀 추수할 때, 추수 때는 비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오잖아요. 밀 추수할 때인데 하늘에서 비와 우레가 떨어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오면 하나님이 너희가 왕을 구한 걸 죄로 생각한다는 걸 깨달으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죄로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신다는 거야. 그걸 현상으로 보여주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혼나지 않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때 사무엘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너희가 왕을 구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지라도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진 자에게 돌아가서 더 잘해야 한다. 아멘. 다윗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아서 죄를 졌어. 그러면 왕에게로 죄를 졌,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라.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다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고들랑 빨리 속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진 자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죄를 졌으니까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죄를 졌으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죄를 졌어요? 속죄하고 용서를 빌고 더 사랑해. 속죄하고 용서를 빌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떠나버려.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갈아, 네 종 주인에게 돌아가서 사죄하고 거기에 순종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거나 여러분 실수하거들랑 꼭 죄의 대상자를 실수한 자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한번 읽어줄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롱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는데도 그 말이에요.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아니, 하나님이 너희 왕인데 뭘 왕을 달라고 그러냐.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울왕을 세웠고, 너희가 만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추수때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죄를 졌으니까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왕을 달란 걸 더 악을 더했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0절 다시 보세요. 20절 다시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봐요.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그랬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안 된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돼. 오히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더 섬기한다. 아니, 죄 져서 얼굴 뵐 낯이 없는데 더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이 마지막 부당한 겁니다, 이게.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멸망 안 합니다. 죄를 짓고도 얼굴에 철면피처럼 화강서처럼 굳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이름을 읽어본 또 용서하는 분인 걸 메시아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런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를 빌고 더 마음을 다하여.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고 지금 더 잘하거든요. 어머니한테 미안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가 실수했어요. 근데 날 용서해 주신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엄마한테 내가 죄 졌다가 용서받으니까 멀쓱 해갖고 어머니 딴 집에 가서 좀 사시오, 그러지 않고 더 잘한단 말이죠. 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가 날 더 사랑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비시고 부모님 등 돌리지 말고 따로 나가 살지 말고 하나 더 잘해야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시고. 빨리 박수로 하세요. 잘해야. 박수 좀 세게 쳐요. 아까 거기 봐요.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 다음 절, 오직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여러분 나를 자녀 삼으신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비록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어도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오.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오. 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셨던 걸 메시오. 박수로 하두시면 기뻐하셨다. 부모들이 여러분과 나를 낳고 기뻐했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조금 잘못해도 버리지 않아, 부모들은. 아멘.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부모를 훌쩍 떠나지 말고 용서를 빌고 부모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잘 섬기라, 그 말입니다. 지금 4번에 하는 말이 이해가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할렐루야.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은 맨 앞절에 보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나귀를 취한 적이 있냐, 소를 취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를 압제한 적이 있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선하게 하지 않았냐, 진실로. 그러니 내 부탁을 좀 들어다오 하고, 너희들이 왕을 구하고 것은 죄를 진 거다. 그런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라. 왕정 하에서도, 신정 정치에서도 하나님이, 왕정 하에서도 하나님이, 할렐루야, 어떤 정치든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 이제 사울왕이 왕을 하면서 전쟁을 3번을 치릅니다. 3번. 아까 암몬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왕이 인정을 받게 됐고요. 13장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울왕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왜 망가졌냐면, 이 암몬 전쟁을 치르고 백성들이 사울왕이 전쟁에 이기니까 확 따른 겁니다. 그래서 우쭐한 거죠. 근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사무엘이 내가 내려가서 제사를 치러줄 테니까 기다려라, 7일 동안. 근데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7일이 다 됐는데 안 내려와, 사무엘이 길갈로. 그러니까 선지자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야, 백성들이.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저 요단 동편으로.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사울왕이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지게, 다 와라.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 그 제사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내려온 거야. 왕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안 내려와서 내가 대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지 알아요? 당신의 이 망령된 행실로, 참 무섭습니다. 당신의 이 망령된 행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다른 자에게 넘겨주리라. 예를 들어서 셀장이 있어요. 셀장이 예배 인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 권세자예요, 예배 인도하는. 무슨 권세? 교회에서 그게 권세를 준 겁니다. 목사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에게 지금 내 강의하죠? 이거 총회장 목사님 나보고 하라고 한 겁니다. 아무나 절대 못합니다. 여기 김호영 목사가 오늘 와서 막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종에게 준 특권이에요. 그것을 하달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김호영 목사가 하라고 김호영 목사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도 신북 목사라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셀장이 있어요, 조장이 있어요. 조장이 예배 인도자잖아요. 그건 교회에서 준 권세입니다. 근데 조장 허락 안 받고 구역장이 막 예배 인도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역장이 예배 인도하려면 조장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조장이가 준 권세니까. 교회에서 구역장님 오늘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막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막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하면 안 돼. 허락 받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얻어맞지 않으려면 허락 받고 해야 합니다. 축복받으려면 허락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 치고 일하고 축복받아야지. 아멘. 이 완장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완장, 조장, 구역장, 장로, 부장 이런 거 있죠? 아무나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절대 큰일 납니다. 그거 대신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한테 위임 받아야 합니다. 그건 교회가 준 권세거든요. 반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반주자, 위임받은 반주자가 다른 사람한테 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권세를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사울왕은 폐위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그러나 뭐 꿀을 뭐 먹지 말라 이런 많은 잘못을 해요. 그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가서 쳐부시라고 했습니다. 아말렉. 근데 여러분 이건 뭐 내용 너무나 잘 하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뒤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말렉을 쳐부시라고 했는데 가서 싹 죽이라는데 죽이질 않습니다. 참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와서 방해해서 여호수아가 나서 전쟁했잖아요.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튼튼하게 했으니까 저 아말렉 때려부시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 젖먹이까지 생축까지 싹 죽이라는 거예요. 야, 400년 전 걸 기억하시고, 아니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400년 전에 후의 사람들은요, 그때 사람들 알지도 못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때 도왔던 겐족속은 같이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반드시 여러분 걷습니다. 아멘. 뿌려놓으면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박수로 뿌려놓으면 좋은 게 기다리고.
그래서 여기 너무나 여러분 너무나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이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께서 나에게 일러준 대로 다 전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저 왕은 누구고 저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 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절반만 순종한 겁니다. 어떻게? 절반만 순종을 하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반을 순종한 건 어떻게 생각해? 불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절반만 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반 순종한 거를.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판 거 일부를 갖다 감추고 일부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은 100%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절반 드린 거거든요, 일부를. 근데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일부를 드릴 때는 꼭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땅 파는 게 1억인데 5천만 원만 갖고 왔습니다. 아멘. 그렇게 꼭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절반만 드려 어떤 애가, 그건 온전한 11조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온전히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그래서 복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당신 세운 걸 후회하고 밤새도록 사무엘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했냐면, 사무엘아, 울지 마라. 내가 이미 버린 사람을 위해서 왜 우냐? 빨리 기름 준비해가지고 저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대신 할 자를 정해놨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사 지내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가서 자식들을 만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오니까 잘생기고 참 왕감이다. 그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단다. 그래, 8 아들이 있는데 8 다 7이 아니야. 그거 없어, 집에 있는 애가. 그래, 이게 다냐?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다 아니란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말째 아들 하나가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용모가 불구스름하고 눈이 아름답고 아주 잘난 다윗이 왔는데, 어린 다윗이 왔어요.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성경도 여러분에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진 자는 반드시 찾아서 축복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정해진 자는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찾아가서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면, 하나님은 들에 있는 다윗도 찾아온 것이요, 박수로 들에 있는 다윗도 찾아온 거예요. 아멘. 요셉도요, 자기 일에 충실한 겁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경에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준 환경을 하나님이 준 환경이라고 믿고 그 일에 충성하세요. 충성하시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기름 붓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왕으로 만들어줄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찾아가서, 내가요 왕이 돼가고 찾아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 내가 돈 벌겠다고 돈을 찾아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줘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 찾아줄 거라니까. 여러분, 자리에 충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함. 지금 나에게 준 삶에 충성하라고 말이야. 지금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직분, 일에 충성하라고. 그래서 사울왕이, 참 거기 보면요, 사울왕이 그래요. 사무엘이요, 회개를 하는데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사울왕은 나중에 가만 보니까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요, 진실성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용서해달라는 거야. 제사를 드리달라는 거야. 그래서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야.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가 제사 지낼 목적은 자기를 백성들을 위해서 높여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에 속아주고 그냥 제사를 지내줘요, 거기서.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왕을 죽는 날까지 보지 않았더라. 그가 거짓된 걸 보고, 그가 진실하지 않은 걸 보고.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딱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 온 거예요, 골리앗. 그래갖고 40일 동안이나 누구든지 적장 중에 나를 이길 사람 있으면 나오라는 거야. 40일 동안이나. 근데 다윗이 마침 집에 가 있다가 그 이제 사울왕을 수금을 타고 그러다가 집에 가 있었는데,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갖고 간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제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좀 보고 오라고 보냈어요. 곡식을 싸가지고. 가보니까
뭐 그냥 적장이 한 280m, 2m 82m 90대는 그냥 이런 덩치가 나와서 고르릉 고르릉 하니까 그냥 간담이 썰어내고 도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놈이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하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저 할례 없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하느냐. 그래갖고 자기가 다윗은 굉장히 용감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자기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못 나가게 하는 거지. 형도 못 나가게 하고 사우랑도 못 나가게 하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양을 키울 때 곰도 싸워서 이겼고 사자 속에서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뺏었는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가봐라. 투구를 씌워주니까 크니까 안 되잖아. 사우랑은 키가 큰데. 그래서 다 벗어 던지고 갑옷 던지고 물 몇 달 가고 나서 내 던져갖고 골리앗을 내 때려버리는 겁니다. 멋있는 말. 여러분 설교 너무 많이 들었죠. 그건 통과하겠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다윗이 이긴 건 뭐냐? 다윗을 본 게 아니고 다윗과 하나님을,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골리앗과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골리앗과 하나님. 여러분 골리앗과 하나님하고 대조할 거면 누가 이기게? 누가 이기게? 그러니까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하나님과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문제가 돼야 한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거리 하나님 앞에 보면 그 문제거리 돼야 한대요. 다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리가 될 뿐이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될 뿐이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골리앗이 되겠어요?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골리앗과 다윗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근데 뭘 모르냐? 다윗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골리앗과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 저 장대한 자와 하나님. 열지파는 그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걸 봤지만 다윗은 그 내 앞에 있는 무시무시한 골리앗, 도저히 견줄 수 없는 그 가나안 백성들과 하나님과를 비교하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 되고 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 딸들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거리가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리고 같은 든든한 문제. 여러분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너보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의 치기로 작정해서 무슨 문제가 됐습니까? 그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 것이시여. 박수로 하세요.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준 것 되시오.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 나라 민족 조그만 나라 하나 지키는 거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면, 여러분 가정 하나 일으키는 거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합당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나라를 건지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거야. 사울왕이 여자들이 문제야. 그때 뭐라 그러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를 하고 다니까 사울왕이 아이고 이제 나라 뺏길 일밖에 없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때부터 헷가닥 해버렸네. 그래서 그 끝에까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울왕이 다윗 쫓아다니는 얘기요. 끝에까지 사울왕이 다윗 죽이러 쫓아다녀. 그런데 다윗은 참 기가 막혀요. 다윗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을 안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굴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들어와 똥 누러 옷 걸어놓고 옷만 딱 비워. 자기 죽이러 3,000명 이끌고 가서 진을 쳤는데 밤에 가서 사울 진영, 사울 잠자리에 가서 창하고 물을 갖고 나와도 그를 안 죽여. 옆에 있는 아비새가 죽입시다. 저거 죽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마세요. 최종 대적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기름 부은 장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마라. 다윗은 그걸 철저히 지켰어요. 결국은 다윗의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 손을 통해서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참 멋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다니는데 사울왕은요 완전히 헷가닥 해버렸어요. 나중에 도망다니다가 별짓을 다 해요. 이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다윗이 막 미친 척도 하고요, 또 그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데 가서 먹을 걸 좀 달라 그랬고, 진설병, 그 떡상에 있는 진설병, 그건 제사장만 먹는 거죠. 그걸 주니까 그걸 갖고 나서 먹습니다. 군사하고. 그리고 칼을 달라 그랬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 갖고 다니는 칼을 차고 다녀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사울왕이 와서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 일족이 85명인데 85명을 싹 죽여버려. 높당의 그 제사장인데 높당의 사람이 그 짐승을 싹 죽여버려. 헷가닥 해버렸어요. 처음에 사울왕이 아니야. 완전 변질돼 버린 거야. 여러분, 변질은 되면 안 됩니다. 변화돼야지. 아멘. 변화돼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돼. 발전이 있을 때 변질되면, 나쁘게 변질되면 안 돼. 우리 변화돼야 되는 것이요. 박수 나가세요.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그런데 이 피신을 다니다가 너무 길으니까 이제 그냥 한꺼번에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피신을 다니는데 피신 다니는 중에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세 가지 일이 있었군요. 그 세 가지 일이 뭐냐면, 한참 피신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서 그일라라는 땅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일라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자기들을 구출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도망 다니는 판인데, 도망 다니는 판인데 구출해달래.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 백성들은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군사들은 가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다윗이 거기 갑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난 그걸 성경에서 보다가요, 지금 자기가 죽을 판이거든요. 사울왕에 걸리면. 근데 사울왕이 건져야 될 그일라를 사울왕은 자기 쫓아다니고 자기가 가서 그걸 건집니다. 그러난다고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일렀어. 자기들 구원해줬는데. 야, 참, 그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23장에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에봇 갖고 와봐라. 에봇 입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러 해서 구원했는데 이 백성들이 사울왕이 오면 사울왕 편을 들까요? 내 편을 들까요? 내가 여기서 도망갈까요? 여기 있을까요? 그랬더니 빨리 도망가라. 네가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지만 그일라 백성이 너를 사울왕에게 넘겨주리라. 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구원해줬는데 그 사람이 날 버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는 게 지혜인검이시고 박수 하세요. 사람 믿음의 대상.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주고 내가 구원해주고 내가 그랬어도 이 사람이 날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일라가 그를 배신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런 일이 한 건 있었고요. 또 한 건은 여러분 잘 아는 나발을 잘 관리해줬어요. 나발의 양떼를. 근데 양털을 까고서 잔치를 하는데 자기네도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나발을 잘못 불어요. 그래가지고요, 말을 잘못해갖고 그날 그냥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 올라가는데 아비가일 안 했으면 그날 피바다 된 겁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만나는데 그 성경 25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다윗이 왜 훌륭하냐,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깨달는 겁니다. 나발 족속을 죽이려고 내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저 족속을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리라, 나를 징계하리라고 밤새 올라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그 아내가 나발의 아내입니다. 나중에 다시 아내가 됐지만, 그가 바리바리 싸고 내려오는 겁니다. 무화과에 포도에 떡에다 포도주에다 잔뜩 싸고 바리바리 싣고 내려오다가 다윗을 딱 만났어. 만난 자리에서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이지, 당신이 이 나라 왕이 될 사람인데 저 내 남편 미련한 자 말 한마디 듣고 이렇게 혈기왕성해서 흥분해서 올라오면 장차 나중에 왕이 된다면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분을 가라앉히시고 내려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 아내의 얘기를, 아비가일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가 그렇거든. 근데 다윗이 훌륭한 건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중요한 건 깨닫는 겁니다. 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깨닫는 게 지혜인 것이요. 박수로 하셔서 깨닫는 게 지혜. 내가 지금 네 남편을 죽이러 올라가, 너희 족속을 다 죽이러 올라가는데 너 여자 너부터 죽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났으니까. 근데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후퇴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 아비가일이. 당신은 생명사가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내려왔더니 하나님이 손을 봐서 10일 만에 그는 죽었고 아비가일은 그의 아내가 되는 장면이 25장에 있고, 그리고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으러 다니니까 두 번이나 용서를 했잖아요. 사울왕을 죽이지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내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 다윗이 블레셋 군대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블레셋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대적의 나라 유명한 다윗, 자기네 백성을 죽였던 다윗이 내려왔거든. 근데 이 가드의 아기스라는 왕이 참 현명한 왕이 있는데 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만명을 왔기 때문에 그 군사 600명을 같이 왔는데 시글락이라는 마을에다가 너희들은 담대 가지 마, 여기서 먹고 살아라,
그 마을 하나 줬어요. 촌락을. 그래서 그 600명이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났어. 누가 군났냐? 이스라엘 군한 거예요. 사울왕.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사울왕하고 전쟁이 났는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 군대 쪽에 와서 기거하고 있거든. 우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 나와가지고 사울왕을 피해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다윗의 군대도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블레셋을 도와서. 그래서 다윗의 군대도 전부 나갔어요. 전쟁에 나간 거야. 다윗은 지금 사울왕하고 자기 나라 백성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참 하나님이 오묘하신 게 이 블레셋 군대 방백들, 장군들이 말하기를 저 다윗 둘이 돌려보내자. 쟤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았지만 쟤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가는데 쟤를 데리고 가면 어떡하냐. 거기 가서 확 변해버리면 우리 망한다. 싫다는 거야 다 장군들이. 다윗하고 같이 나가는 거. 그래서 야기스라는 왕이 어떻게 장군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윗을 부르다. 다윗아 안 되겠다. 장군들이 너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걸 불안해.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믿는데 장군들이 못 믿어. 그러니까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한테 줬던 땅으로 돌아가. 그래서 상황이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돌봐줬는데 어길 수가 없잖아요. 또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백성과 싸울 수도 없고. 그 마침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딱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시글락이 불에 탄 거예요. 자기 마을이. 불이 활을 타고 있어요. 가보니까 우양이고 처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600명의 군사가 다윗과 도망다니다가 지치고 지쳤는데 그런 자기 처자까지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래. 그때 다윗은 용맹해요. 성경을 보면 딱 일어나. 에봇 갖고 와라. 에봇.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에봇을 입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딱 입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가 와서 약탈을 해가는데 저네들 쫓아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니까 가라. 내가 찾게 해주리라. 딱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군대에게 돌 놓고 날 따라와라. 100% 찾는다. 그래갖고 광야로 쫓아나가는 겁니다. 한참 오는데 부설이라는 시냇가가 있어요. 그 시냇가에 딱 갔는데 전쟁터에 나가다 200명이 지쳐가지고 이제 못 쫓아가겠다는 거야 당신. 자식들도 다 잊어버리고 처자도 다 잊어버렸는데 난 이제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200명이 축 처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해. 너희들은 여기서 쉬어라. 잘 들어요? 여러분 목회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건지 잘 들어야 합니다. 지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지친 사람은 쉬게 하고 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때는 쉬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200명을 쉬게 하고 가고 싶은 사람만 나오라 했더니 400명이 나왔어요. 그 400명이 데리고 광야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웬 젊은이 하나가 다 죽어가.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난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 군대에 있었다가 같이 약탈을 하고 여러 군데 약탈하고 시글락도 약탈하고 당신들도 약탈했는데 내가 병에 걸렸더니 그 아말렉 사람은 날 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줘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 아말렉이 어디로 가는지 알겠니? 근데 그가 발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 없다고 사람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필요 없다고 사람을 버리면 그 사람이 대적과 하나가 되잖아요. 지금 아말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필요 없다고 사람을 버리면 안 돼요. 애굽 사람이 청년이 인도를 해서 가보니까 탈취를 많이 해서 다니면서 전쟁을 해갖고 목된 짓을 많이 해갖고 뭐 그냥 포로에다가 막 부녀자에다가 애들에다가 막 우양에다 가득가득 싸놓고 골짜기에서 파티를 열고 술 퍼먹고 자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그래서 기다렸다가 새벽에 기습을 했어. 다 쳐 죽이고 400명만 남아서 도망갔다는 거야. 그래갖고 처자식 다 도로 찾고 우양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탈취한 우양까지 그까지 한꺼번에 다 뺏었어. 왜? 그네들이 탈취한 건데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큰 재물을 안고 옵니다. 오는데 보솔 시내가에 오니까 쉬고 있던 200명이 와 하고 처자식도 돌아오니까 좋아서 쫓아나온 겁니다. 기가 죽어 있다가. 그랬더니 그 400명의 군사가 같은 군사가 뭐라 그러냐면 다윗 주군님 자네들 원래 처자식하고 원래 짐승 그것만 주십시오. 이 탈취한 거 나머지는 절대 저 사람들 주면 안 됩니다. 왜? 아까 같이 안 갔으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잘 봐요. 이거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얻는 건가? 왜
다윗을 위해서 37명의 군사가 목숨 바치고 싸웠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는가? 인맥을 어떻게 형성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지금은 피난 시절입니다. 피난 시절에도 여전히 사람을 얻고 사람을 인맥을 쌓아간 장면이 여기 지금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손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좌절하고 낙심한 자를 버리지 않고 또 자기 이웃에 번성하고 있는 사람도 잘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그게 잘 나오고 있어요. 봐요.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 이제 지쳐서 기다리고 있던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용감하게 싸웠지만 마음이 악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떠나라. 왜? 같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안 나가고 너희들은 그랬으니까 너희들 처자를 되니까 너희들은 이제 우리하고 한 팀이 돼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떠나라. 누가? 악한 자나 비류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사울왕 같으면 그 말을 듣고 따라가죠. 다윗은 그 말을 안 따라갔어요.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지요. 너희 400명이 나가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붙인 거지 너희가 했냐. 우리가 그들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걸 네 것처럼 전애들은 처자만 데리고 보내면 그건 아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인이라. 그 강가에서 지쳐가지고 소유물을 좀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나 전쟁에다가 죽기 살기로 싸운 사람이나 일반이다. 왜? 이건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인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이 잡아요. 나보세요. 그대로도 그러니까 그 탈취물을 공로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힘들어서 쉬는 자도 똑같이 전쟁터에 나간 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거 설교 참 여러 번 했는데요. 특히 우리 전도사들한테 얘기를 잘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할 때 혹 돈이 없어서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할 사람을 절대 힘들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전에는 열심히 돈을 썼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돈을 쓸 사람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런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라고 해서 너무 부담 주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자꾸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한 많은 걸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게 용맹하기도 하고요. 막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골리앗을 막 나가 싸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은 자를 손을 안 대는 그런 탁월함도 있고요. 거기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전쟁터에 소유물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군수물자 되는 자나 전쟁터에 나간 자나 나중에 상은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군수물자 안 되지만 어떻게 상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 후방에서 예비군이 가정을 지켰거나 다 똑같다는 거야. 근데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똑같은 상을 주면 안 된다 그러지만 아니다. 다 똑같다. 그래서 200명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나누라고 하니까 그 주군이 나누니까 그대로 나누니까 얼마나 다 평화롭겠어요. 그 잡배들이나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200명은 떠나갔어야지. 또 그런 일 있으면 또 떠나보내야지. 그 200명의 군사가 죽기 살기로 다윗을 도왔던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 되시. 아멘. 우리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각근을 풀러라. 여인을 손을 대니까 저 장군이 내 가슴에 손을 댔으니까 다 각근을 풀러라. 내가 각근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근을 풀러라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 장수를 보호하려고. 그랬더니 그 장수가 왕이 위급할 때 목숨 걸고 자기를 구하더라고. 설교 기억나죠? 그런 겁니다.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냐?
그렇게 배려한 거 보면 그 탈취물을 자기들끼리만 나누지 않고요. 참, 내가 오늘 성경에 있다가요, 야, 멋있다 다윗. 이거를 탈취물을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다 선물을 보냈어. 선물.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인맥을 쌓아야 너희가 성공한다. 꼭 필요할 때만 가서 선물을 보내고 필요할 때만 가서 총동원하니까 그때 가서 교회 와자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인맥을 쌓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포로지에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도 전쟁터에서 그 전리품을 갖고 오니까 자기네들끼리만 나누지 않고 일부를 떼어서 자기 가까운 사람,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선물을 쫙. 선물은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리라. 선물은 마음을 열어. 그래야 안 그래요? 선물은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들어오면 손에 못 들은 것부터 본다고. 인간의 심리가 그 신기한 겁니다. 집에 누가 손님 오면 못 들고 들어오면 손부터 본대잖아요. 사람보다 손이 더 반가워. 왜? 선물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이 참 이걸 썼더라고요. 보니까 볼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는데, 자기는 지금 블레셋에 와 있습니다. 근데 유다 장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원속에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도 선산으로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이 자가 지혜로운 장검이시여. 박수로 하세요. 지혜로운 장검. 참, 내가 오늘 이거 보다가 목사님 지난주에 인맥을 쌓아야 성공한다 그랬는데 다윗은 이렇게 지혜롭구나. 같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네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왜? 그냥 처음부터 다윗이 주자 그랬으면 그런 말은 안 갔습니다. 근데 막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못 주게. 그걸 떨쳐내고 주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주변에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쫙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랑 아저씨 미리미리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 때 준 게 아니고 지금은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탈취물을 얻어왔단 말이에요. 탈취물이 얻어와서 주는 겁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받기가 편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평상시에 주는 게 아니고 거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인맥을 쌓아서 선물을 줄 거리가 있을 때는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생일 때나 결혼기념일 때나 뭐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있거나 여러분 부모님 이런 거 있거들랑 주변에 작은 좋은 거리가 있어. 아니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누가 자기에게 선물이 들어왔어. 보니까 나 혼자 쓰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나눠 씁시다.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선물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탈취물을 얻었어. 그러니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은 이 많은 유대의 장로들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도왔던 걸 믿으시면 박수랑 하도 도왔던 말을. 마지막 장에 사울왕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처자를 찾아왔는데 그 전쟁 중에 사울왕과 그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목을 잘라다가 블레셋 군대가 자기 성벽에 갖다 걸어놔요. 상대방 왕 죽였다고 기념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져서 멸망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몰래 가서 그 머리 잘린 머리 띄우다가 태워서 장례 지르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무엘 하에 가면 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와서 거짓말했는지 참인지 모르지만 그 아말렉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댔다고 다윗이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서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죽을 때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열왕기상에 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얘기, 나머지는 10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여러분 이거요 긴 시간을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세상에 삼국지가 이렇게 재밌을까요? 삼국지가 여러분 이렇게 재밌냐고요. 나도 삼국지 뭐 수호제 다 봤는데 좋아하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보면요 앞뒤가 탁탁탁 맞아 떨어져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삼국지도 옛날에 중국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지만 이거 실존했던 일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긴 자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사울 왕은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고 사무엘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존귀 여긴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거들랑 왕을 달라고 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건 너에게 죄인 것을 내가 오늘 미를 추수하는 때에 비가 우레가 치는 걸 보고 알려주겠지만 너희가 그걸 알았거들랑 낙심해서 하나님께 돈을 돌리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더 잘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일생 살면서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들랑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되는 것이면 박수로 하나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뜻을 지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